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배의 방법, 우리 예배 시기 어떻게 예배하느냐, 서서 예배하고 악기로 예배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뛰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밤에도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밤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 과정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신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만남부터 시작해서 대화의 과정이 예배로 인도하는 과정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 해요. 여기 보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음을 길러온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 시대의 사람들 정오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때는 정오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쉼을 가지는 시간, 텐트 밑에 들어가서 낮잠 자는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뜨거워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시간. 그런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있나 없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와 우물에서 이때 물을 떠요. 우리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 좀 있죠? 자기는 아이다, 아이. 손? 아이라고? 승아, 미석이 아이라고? 그랬구나. 앞으로 생각하고 대할게. 다시 아이. 의외로 많은 도희 아이라고? 그래, 미안해. 우리 기본적으로 아이 성향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빨리죠. 저희 아내도 아이예요. 많이 아이예요. 요즘은 유년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하고 오잖아요. 한동안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돼요. 가서 막 하고 나면 오히려 힘을 얻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는 힘을 다 쏟아붓고 오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니까 자신이 여러 번의 결혼에 실패하여서 상처도 있고 사람들을 보기도 싫었는데 가만 보니 성향도 아이였던 것 같아. 성향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일도 이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웬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불러요.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물을 주거나 싫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유대인인데 이렇게 나가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 달라고 하는 것 드리고 내게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라 할 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로 겹겹이 둘러싸서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 기제로 우리를 둘러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세계관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시려 하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한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떤 문제 앞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유대인은 아으 저 혼혈 이러면서 한마디로 개무시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우리도 니들 상종 안 할 거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악감정이 있었다고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대감이 있는 그들인데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걸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남자가 말을 걸어요. 도대체 몇 겹의 벽을 주님께서 깨뜨리고 갑자기 다가오신 줄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본 순간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물물을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들어왔던 이 여인의 마음 상태와 이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 노래를 모른다고? 이승윤. 아니, 이거 별로 오래 지난 노래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럴 수가.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인가. 얼마나 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진하겠습니다. 남지사님 알죠? 이거 몰라요? 성일 지사님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정말 물 한 바지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세요. 여기서 잠깐만 보면 반만 하나님이시고 반만 인간이라 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거 잘못된 거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한 사람의 모든 연약함, 한계까지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 예수님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그래서 물을 달라 하셨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이 대화가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사자인 사마리아인은 그 뒤에 대화를 몰라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이 여인을 처음부터 보지만 이 마주했던 여인은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요. 알 리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유대인 나랑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네. 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일단 보세요. 이 물이라는 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악감정이 있던 말던 남녀 시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던 말던
목마른 사람이 우물 곁에 앉아 있었고 그 물 정도는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요청하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사회적 장벽을 깨고 다가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이미 새로운 예배의 시작인 것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고 물을 달라 하는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원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 좀 달라 하신 찾아오신 예수님, 영원한 사귐으로의 그 부름, 그 거룩한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 우리 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예배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오늘은 선곡이 좀 별로였네. 오늘은 내가 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오늘 설교 스타일이 오늘 좀 나하고 맞는데 오늘은 무슨 설교가 이렇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벌써 예배를 하나하나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반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부르신 분에 맞춰서 나아가야 돼요.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예배는 이렇고 이건 싫고 저건 좋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물 떠서 가져다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단한 물 떠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일조차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벽.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묻죠. 4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간단한 일인데, 물 주는 거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여인의 신분이, 사회적인 장벽이 예수님께 이 간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 나는 여인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에게는 장벽이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드릴 수 없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구했을 거다라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신분으로 여인으로 나오는 그 여인 앞에 너가 나를 알았다면 이러면서 그 신분이 아니야.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야. 너가 알았다면 나 왔을 거야. 주님은 1대1의 사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입맛대로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에 그냥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나와 1대1로 나를 보고 나와 1대1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지만, 함께 예배 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하고, 한 명 한 명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는 1대1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지만 홀로 만나야 됩니다. 같이 가지만 홀로. 자, 이제 여인은 유대인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눈앞에 예수님께 집중해요. 이제 다시 예수님 나를 알았다면 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의 내용까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물어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네가 나를 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주님,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나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요즘 청년들은 갈증이 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핸드폰을 짚죠. 무료한 순간마다 쇼츠를 넘기고, 외로우면 SNS를 봐요. 남들은 뭐하나? 유튜브를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이 볼수록 편안해집니까? 더 허전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주님 밖에서 무언가를 해갈하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목말라요. 칼빈은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만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 공간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시도해도 계속 공허함을 느낄 뿐이에요. 채워도 안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방법을, 그 근원을 모르니 끊임없이 중독에 빠져요. 영상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빠지죠. 그런데 해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더욱더 허전하고 더 목마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바로 내가 그 갈증을 채우고 싶어요. 내가 필요해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했어요. 이제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해봤지만 안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남편을. 갑자기 남편을? 생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입니까? 이제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영원한 샘물을,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하는 인생에게 주님이 그래 너 그거 필요해? 당장 가져오겠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 저희가 취직이 필요했다, 취업 가져라. 주님, 제가 남친 여친이 필요했다, 남친 여친 가져라.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데 했다 그래 다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도해 봤죠? 예배 드려 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깊은 목마름, 갈망함은 바로 이 남편 문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 있지만 그러나 다 헤어지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찝어서 얘기하세요. 깜짝 놀랐겠죠. 이 여인에게 이 문제는 숨기고 싶은 문제였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갈망, 또다시 실패, 또다시 실망, 또다시 배신. 어떤 이들은 자기를 이용만 하고 버리고, 또다시 기대었지만 또다시 실패. 이번만은 다를 거야, 이번만은 괜찮겠지 매달렸지만 또 배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는 자기의 가장 깊은 허전함을 채우려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세요. 네가 물을 달라 하는데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무슨 말이냐면, 너 가장 깊은 너의 필요가 뭔지 아니? 나는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가장 깊은 갈망, 가장 깊은 문제, 너가 마주해야 할 이 문제, 너 알고 있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죄와 연약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도 싫었지만 마주하기조차 싫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갔어요.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에 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예배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먼저 초청하셨어요. 1대1로 마주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필요를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마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그것까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게 남편이었어요. 이제 뭐가 다르구나. 이분 뭐지? 어떻게 나의 남편의 문제를 알고 있지? 깨달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인의 문제는 사실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통해 채우려 했던 갈증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채우려 했던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 갈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온 순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갑자기 주제를,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요? 남편 이야기 하다가 또 갑자기 이 주제가 왜 예배로 가나요? 너무나 좀 종잡을 수 없는 대화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깊은 문제를 드러내 주시니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어요. 가장 깊은 목마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에게 의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이거,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보니 사마리아산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니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예배 처소라고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냥 단편만 보며 예배왔던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장소와 정통성의 장벽 앞에 주님은 예배의 판도를 바꾸는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상의 전통 때문에, 민족적인 적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알아서 늘 예배를 드렸지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앞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지만,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런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문제와 한계 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이 여인 앞에 주님은 이 예배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연약함을 지고 있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던 바로 이 여인.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여인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에요. 바로 너도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 예루살렘도 이 사마리아 산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바로 너도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 우물을 앉아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사실은 이 여인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서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그 어떤 문제에 갇혀서 신음하는 자라도 어떤 목마름에 허덕이는 자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금 너와 내가 만나서 과정에 온 것처럼 1대1로 나가오고 피로를 요청하고 모든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바로 그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런 자를 찾고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주님은 그렇게 이 여인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피해 숨어야만 했던 이 여인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이 여인을 통해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한 사람의 세계관과 사회적인 그런 이런 한계들, 깨트릴 수 없는 것 같은 장벽들, 이런 것에 쌓여 있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예배에게 나오는 모든 자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마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나눴듯이 우리는 마치 쇼츠에서 우리가 뭐 볼까 고르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우리가 뭐 볼까 고르는 것처럼, 아 이거는 별로네,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죠. 예배도 오늘은 좀 별론데, 오늘은 예배가 좀 아니네, 뭐 다음번에 드리지 뭐.
이런 마음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여인처럼 사람을 피하고 싶은 상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고 깊은 갈증 가운데 허덕이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자라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된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과정 가운데 이게 예배구나 알게 된 여인, 그래서 눈앞에 있는 주님, 그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볼까요?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은 한 번 또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약수터에 다닌 적 있습니까? 와, 있어요. 다행이다. 이건 있네. 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정수기만 썼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약수터 다녀봤네요. 어떻게? 저는 어릴 때 약수물을 뜨러 산에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통을 들고 산에 올라서 떠줘. 근데 한 번 떠온다고 끝이 납니까? 그 물이 다 하면 또 떠야 돼요. 또 채우고 또 떠오고. 물동이는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반복적인 헛된 애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것을 버렸어요.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치심을 무릅쓰고 도망가듯 와서 채워야 했던 그 그녀의 물통, 이 갈증과 결핍의 상징, 이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라는 진짜 생수를 만났을 때 평생 자신을 얽매이고 목마르게 하고 또다시 갈증 가운데 마주하게 하고 반복하고 반복해도 버릴 수는 없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쳇바퀴 도는 이런 공허한 매일에 반복되는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죠. 정말 예배를 드렸더니 선교를 하러 간 겁니다. 예배가 선교를 낳아요. 먼저는 예배예요. 먼저는 참된 예배자예요. 먼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선교를 낳고 예배는 전도를 낳아요. 참된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골방에 가두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우리가 뜨거운 예배, 이거 너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여기에 갇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자신이 완전히 해갈이 되고 보니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인생이 보이거든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삶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신 생수를 너희도 마셔보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전도고, 이게 참된 예배고, 참된 예배자가 마주하게 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요, 당당히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애쓰는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부르시고 1대1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피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피로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솔직한 채우지 못한 죄악과 갈망을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는, 제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자가 되고, 내가 맛본 참된 생수 너희도 마셔봐 라고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과정이 우리 젊은이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 아직 이 생수를 제대로 마셔보지 못한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신 자이기에, 이미 우리는 해가를 한 자이기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로 와보라.